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5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사순절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들인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과 공포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계한 도구의 하나로 전염병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이 질고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랑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고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 오직 기쁨으로 살며 사랑이 제일이기에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섬기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저희가 성도이기에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기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도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기도 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며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사랑 바라보며 살기도 하며, 사랑만 해도 부족할 텐데 원수처럼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지에 물든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토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순례자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올바라 회복되고 남북이 자유한국으로 통일되어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며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원산에게 평경에게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주님, 점점 세속화되어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가슴치며 통회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참평형교회가 설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운 50년을 달려갈 때에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주의 사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리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 주님 따라가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손에 높이 들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8장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에는 두 가지 행사가 행해졌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붓는 행사였습니다. 저 실로암에 내려가 물을 기른 제사장이 앞장서서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성전 제단에 가서 물을 붓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지요. 이 행사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주간 장막에서 거하다가 물이 막 그리운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깜깜해져가는 이때에, 그때에도 생수가 넘치는 삶.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그 가능한 방법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성령님에 순종하여 살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행사는 성전 앞에 큰 기둥을 세워놓고요, 거기에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낮에 물의 행사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성인의 키의 2배에 해당되는 큰 기둥 그곳에 7개의 등불을 피워 놓습니다. 불이 환하게 타고 있지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광야 동안에 자신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행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물의 은유가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면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은유의 뜻과 위력을 알기 위해서는 빛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깜깜한지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어두움과 빛의 상관관계를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어둠은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두움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불안은 사라져 버리지요. 이 상관관계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종종 어두움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방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이 방황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이 인생의 어두움을 깨달은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위대한 작품 신곡에서 이렇게 문을 엽니다. 인생 여정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캄캄한 숲속에 갇힌 나. 여러분, 짧지만 너무나 강력합니다. 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의 여정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캄캄한 숲속에 갇힌 나.
단테는요, 그의 신곡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단테가 말하는 그 캄캄한 숲은 이 죄악된 세상의 상징이었지요.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빛의 위력을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빛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저자들에게도 밤은요, 불확실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밤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적들이 종종 찾아왔지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평화로운 때 같으면 괜찮은데 언제나 적들이 노리는 때 가장 위험에 노출이 된 사람이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 파수꾼이 얼마나 새벽을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냐고요.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밤속에서 떨다가 저 새벽 미명이 밝아오면 저들은 이제 안심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세상,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이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깜깜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붙들고 생명의 빛 안에 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비추시는 빛에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주 쉬워요.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창문을 열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멸망의 길을 걸었을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하는 무지는 뭐냐?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지식을 영적인 것과 연관시키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IQ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고 계신데 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가? 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방황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면서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해석적으로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오면 어두움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빛이 있다고 해서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괴테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광선이 강한 곳에는 더 강한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사실 빛이 강하고 밝게 환하게 비치지만 그 강한 빛을 막는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 뒤에는 더 깜깜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이와 같이 강한 의가 있는 곳에는 강한 악이 있을 수 있고 강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이 강하게 쏘인다고 해서 어둠과 죄악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강한 빛이 비칠 때 어두움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밝은 빛이 비추는 동안에는 한쪽에는요, 계속해서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빛의 존재가 아니라 빛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빛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빛은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거지만 받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크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들을 보면 전면을 다 유리창으로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죠. 빛을 수용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문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창문이 넓게 있어도, 빛이 아무리 세게 비추어도 그 창문을 깜깜한 암흑 커튼으로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실패를 한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비춰온 빛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빛,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강력하고 위대한 빛이 예수님이신데, 이 빛이 비추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빛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의 빛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깜깜해져 가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요, 더 되풀이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5년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시록을 보십시오. 더 큰 환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커튼을 열어 젖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굴복합니까? 왜 세상의 어둠에 잠식당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창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계시록같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중요한 것은 현재 동사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쓰니까 그냥 신분적인 단 한 번의 구절로, 구원 구절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 믿지만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가 뭐냐? 믿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말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날마다 받기 위해 마음의 창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자.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뭐를 따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한마디로 그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든 것을 육체로만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도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봤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니 갈릴리 출신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이 땅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요, 이 세상의 권력이요, 돈이요. 한마디로 그들은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이것이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육체적인 시각으로 판단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그들은 엘리트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식자층이고요. 권력과 부를 가진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중직인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빛을 못 받아들였는가? 주님은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신앙 연조의 무서움이에요. 신앙 생활이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 모든 삶을 철저하게 세상의 철학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날마다 빛이 쏟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쏟아져도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어떻게 생명의 빛에 거할 수 있는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보면 영이 살아난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난 구원받은 사람도 또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또 하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육신적입니다. 그런 자들은 단테가 말한 대로 깜깜한 숲속에 갇혀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거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매일 주님을 따르자.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시제가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현재 시제예요. 이 따르다는 말은 단순히 그저 뒤를 쫓아간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서 내가 걷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의 가치관에 내 가치관을 맞추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성육신까지 하며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그분을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말씀이에요. 왜요? 당시 유대인들이 처했던 환경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 그들의 어려움을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깜깜하고 어려움 속에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모두가 어렵습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폭풍이 닥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줄 도산하는 사업체들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함께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나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낙심하며 주저앉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 이렇게 후라시를, 요즘은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깜깜한데 후레쉬 들고 이렇게 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밤에 이 머리에다가 라이트 쓰고 등산해 보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반응이 없는데 네. 여기다가 후라시를 들고 달고요. 등산을 해보면 길이 더 잘 보입니다. 밤에 등산할 때
여기다 후라시를 달고 등산을 하면 뭐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왜 그렇냐? 다른 곳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만 보이니까 그래요. 오직 그 앞만 보고 걸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동안 여러분도 몰랐던 주변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 잘못하신 것들, 여러분 그거 다 끄세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늘 주위를 두리번거렸던 것들, 그거 다 끄시라고요. 저는 우리에게 왜 이 어려움이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빛을 받은 우리가 빛 아닌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니까 생명의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따라가라고 주변을 다 끄시고 여러분 앞에 걸어가시는, 여러분 앞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 되신, 등불 되신 예수님의 뒤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인생의 깜깜함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로 주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은 죄로 인해 깜깜해져 가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낙심과 어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생명 되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오히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썩어져 가도 오히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길 가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대해 삶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거고 세상에는 점점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저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하나님, 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열방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어제 여러분 문자 하나 받으셨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좀 함께 전교인이 좀 함께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어제 이승민 전도사님 번호로 아마 문자가 갔을 건데 그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러면 다음 주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뭐 한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사진을 가지고 전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사진 꼭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 목회사역과 교육관 주차장, 남아공, 베트남, 태국, 대만,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0주년 기념 예배당 지금 태국에서 잘 짓고 있어요. 그 게시판에 보면 지금 사진이 올라와서 거기다 게시해 놨는데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백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전교인 성경 필사 쓰신 거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 회의를 오늘 하겠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기획위원들은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본당에서 회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배위원을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복희 권사님이 지난주에 이사하셨고요. 이한우 이주희 집사님네도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사를 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눈으로 좀 인사하시고, 네, 제가 오늘도 생일, 결혼 기념일이신 분들 소개하고 우리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3월 30일 임국희 청년이고요. 31일 박경선 집사님, 4월 1일 조두현 성도님, 4월 2일 김주은 청년 생일입니다. 또 결혼기념일 3월 29일 신용철 집사님, 정효성 권사님, 4월 4일은 이희영 권사님,
손영남 권사님 결혼 기념일이십니다. 우리 생일 또 결혼 기념일 맞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